오늘은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적 아내,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적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그 설명서죠. 그래서 남녀 결혼 설명서, 그것도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 원리와 취지를 알면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사람은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일이 좋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형 찾기, 그런 거 하잖아요. 이상형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결혼은 반해서 하는 겁니다. 반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없으면 구하십시오. 없을 수도 있죠. 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리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리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서 중요한 원리인데, 일만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만 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이 있었거든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to work it, 거기서 일했어요. and take care of it, 관리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은 둘째치고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일, 이런 지적인 일, 정신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물이 몇 종류나 됩니까? 100만 종입니다. 그 이름을 다 지으려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대머리였을 거예요. 다 빠졌을 겁니다. 왜냐,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징과 모양 다 알아야 되는데 100만 종의 이름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노동 아닙니까? 저는 이름 짓는 거 뭐 별건 아니지만 가끔마다 이렇게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고 올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온이, 이거 한 2주 걸렸어요. 세상의 중심, 그런 뜻이거든요. 가온에서 가운데가 나와요. 가온데, 그래서 가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들을 땐 멋있지만 찾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또 그다음에 뭐 애가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뭐 좀 신나는 이름 지어달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승세. 이것도 뭐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지만 앞에도 앉아 있네, 승세.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뭐 에베네셀,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그래서 보석, 이제 도울 보자에 돌석자, 보석 이렇게 짓고. 최근에 지었던 것은 그거예요. 성이 지씨인데 지씨가 참 이름 짓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지름신이라고 질 수도 없고 지씨니까 그거 쉽지 않아. 근데 그 취지가 뭐냐면 이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논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논어가 하기 시습지 여력 열화, 그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올 때 거기서 김시습이 하기 시습지, 시습 거기서 땄다요. 논어 하기 편에서 맨 앞에 김시습.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보니까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래서 학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학자. 그러니까 학이라는 건 뭐 배우는 거고, 나가서 이제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의 꿈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자고. 그래서 지학선, 멋있잖아요. 지씨가 원래 이름 짓기 되게 힘들어요. 지학선, 그죠? 배우고 배운 거는 되게 아니잖아요. 웅크러드는 거고. 나가자, 선포하자. 그래서 선교할 때 선, 펼칠선, 그죠? 펼친다는 거. 선교, 선포할 때. 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이런 게. 그 이름 한번 지어봐요. 이름 뭐 기껏 지어야 뭐 이런 이름 안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죠? 바닥에 유치한 거 있잖아요. 이름 지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아담의 고민이 뭔지를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돼요. 100만 종이나 되는 그 짐승, 그것도 뭐 특이한 거 짓기 쉽죠. 뭐 코가 튀어나와 코뿔소, 뭐 어렵지 않지 뭐. 코가 기니까 코끼리 뭐 이런 거 쉬운데 그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서 있고 미어캣 이런 거, 그죠? 미어캣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이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은 죽도록 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일하면 만족이 있다. 우린 그러죠. 자아실현이 있다. 그래요? 아담을 보십시오. 뭔가 2% 부족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럴 것 같지요. 야, 너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 내가 너가 먹여주지 뭐 살려주지 다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뭐 어떤 사람 같지요? 나만 바라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나만 바라봐. 뭐 내 눈을 바라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거 아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종류의 사랑이 필요해요. 다른 종류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그런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싹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잠든 사이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잠들었다라고 할 때 많은 거는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씨가 자라는 게 네 노력으로 자라는 거냐? 아니라 먹고 자고 깨고 해봐라.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잘 주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잘 잡니다. 잘 자고 고민 안 해요. 두려워 떨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죠? 지금도 막 일이 잘 돼가지고 뭐 부장 되고 젊은 나이에 부장 차장 되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잘 나가는 분들 사장님 되시고. 그래서 난 일과 결혼했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은 일만으로 부족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해서 그런 기도 안 하죠.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만드셨다. 이걸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상형 추구했던 게 얼마나 돼요. 우리 시대 때, 제 시대 때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100%예요. 거의 100% 중매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하는 사람이 이상형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한 거지. 그랬어요. 제 또래도 3분의 1 정도는 중매했던 것 같아요. 3분의 1은 연애했고. 그래서 옛날에 물었어요. 뭐 중매 결혼했니? 연애 결혼했니? 항상 물었다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중매가 어디 있어? 중매가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그 무슨 뚜쟁이한테 해가지고 뭐 그 좀 건전하지 않은 결혼을 중매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자유연애인데 이 자유연애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보편화된 게 50년 안 돼요. 50년 무슨 50년? 30년 좀 넘었나? 별로 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상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상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사실 옛날에 메시지도 아니었던 게 지금은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걸 메시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이상형이 뭐냐 묻고 의견 참조해서 여자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만드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묻지 않았지. 그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잘 아시고요.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이상형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상형이란 게 뭐예요? 에고죠. 내 기준이고 내 의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내가 선택하고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했더니 다 잘 되던가요?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게 주님이라고. 내가 선택한 게 잘 돼요? 저는 제가 선택했던 건 다 망할 짓만 하던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요즘엔 제가 원하는 거 기도도 안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맨날 그 찬양 부르고 목이 아프니까 틀어놓고 듣고 맨날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 필립스라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에 그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밥 필립스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형 아내감 맞는지 모르겠네. 남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여자 상이에요. 그녀는 아름답고 명랑하여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나를 택했다. 이게 남자 이상형이에요. 현실은 아니죠. 딴 남자 다 선택하고 나를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게 이상형이에요. 그녀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다. 그런 여자도 있죠. 요리와 청소의 달인이다. 한번 그 집 가봐요 한번. 그 다음에 그녀는 세상에서 쇼핑을 제일 싫어한다. 존재하지 않는 걸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집안일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생각지도 않으며 꿈꾸지도 않는다.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녀는 천사같이 마음씨가 곱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며 우리 어머니처럼 헌인적이고 낮에는 현모양처고 밤에는 요부고 외로울 때는 누나 같고 심심할 때는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일 때는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도 잘 벌어오는 슈퍼우먼이다. 이게 남자들이 꿈꾸는 여자상입니다. 맞죠? 벌써 남자들이 입이 찢어진 사람 많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런 여자 있으면 정말 이게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다 남자들 다 이래요. 근데 현실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배우자. 1분에 140단어를 따발종같이 말하며 흥분하면 180단어까지 나온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자들은 어디서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말을 무지하게 빨리 해요. 따발총입니다. 그 다음 남자를 추궁할 때는 10년 전의 일도 정확히 기억하여 잘못을 고백하게 만든다. 세 번째, 그녀는 전지전능하여 남편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도 이미 거기에 미리 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녀는 생각보다 힘이 세다. 여자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척하는 거지. 힘이 세다. 부부싸움 하면 반드시 남편을 입원시켜야만 분이 풀린다. 여자가 남자한테 맞으면 하소연하면 됩니다. 때렸어요 막 이러고 하소연하면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으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맞았다 그러면 지금 웃은 사람이 맞은 사람이거든요. 맞으면요, 나 아내한테 맞았어 그러면 한 대 더 맞아요. 나가 죽어라 임마 하고. 남자 참 외로워요. 근데 생각보다 여자 힘센 여자 되게 많습니다. 슬프네요. 그리고 여자는 늘 말한대요. 당신은 생긴 것, 인격 빼고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쓸만한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상형 얘기하지 마십시오. 되게 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이 더 크고 현실은 되게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게 여자예요. 여자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여자가 기대하는 이상형 남편감. 그 남자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깊고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아나운서 빼놓고. 그것도 집에 가면 달라져요. 두 번째, 그 남자는 나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그냥 뼈가 부서집니다. 일은 안 하고. 세 번째, 그 남자는 내가 몸살 날까 봐 집에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닥을 쓸고 아이와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준다. 여자들 이런 걸 기대하는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멋있대요.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같이 분위기 있고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있고 거기다가 차남 아니면 막내다. 여자들은 되게 이런 거를 꿈꿉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는 남자, 그 남자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항상 남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뭘 고치면 재활 가능한 것도 확실하게 폐기물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지적 대사나 분위기가 전혀 없는 그런 걸 안 보고 액션물만 보려고 그러고,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 종종 50명 이상 죽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영화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위기 있는 음악회에 가면 도중에 잠을 자거나 중간에 뭘 먹거나,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뭘 먹거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 창피하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올림픽 열리는 횟수만큼 한다.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껏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면 그래도 당신은 마음씨는 착하잖아 이렇게 해서 열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상형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아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진짜 사랑은 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무조건적이 되는 게 아니고 만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지금 아기를 임신한 산모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예쁘면 사랑해주고 예쁘지 않으면 버릴 거야.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던 안 듣던 예쁘던 못생겼던 거기다가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나던 건강하게 태어나던 아무 조건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진짜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조건을 걸어요. 네가 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거울 같대요. 하는 것들 이렇게 반사 비춰준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그게 뭔 사랑이야? 그거 거래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만 크게 사랑할 수 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만 오래 사랑할 수 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만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건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이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다 조건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 따지잖아요. 조건 따지는 건 볼 것도 없습니다. 오래 못 가고 진짜 사랑 아니고 깊은 사랑도 아니고 제한적이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형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굳이 이상형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이상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국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내 조건이 되었던 내 상황이 되었던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십시오. 없으면 구하십시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뭐 자기 딸은 노래한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아담의 반응이 뭐였죠? 홀딱 반했어요. 여자를 딱 데려오는 순간에 이렇게 남자들 있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가슴이 뛰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까지 맨날 뭐만 봤어요? 고릴라, 코뿔소, 오랑우탄 이런 걸 보다가 뭐 별로 감동이 있어요. 고릴라, 아이 냄새나 들어가. 뭐 코뿔소, 왜 코가 이렇게 크니? 오랑우탄 뭐 이런 그러죠. 뭐 숲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랑우탄이 오랑이 사람이니까 그죠.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 오랑우탄이래 그게 말레이어로 오랑우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오랑우탄 끼끼 대고 있는 거 오랑우탄 잘생긴 오랑우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고릴라 뭐 등치 많고 뭐 이러고 암컷 고릴라. 근데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상상이 가요? 말문을 이런 거야. 말문을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반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좋다는 거야. 그냥 좋다는 거. 최고의 로맨틱한 표현이거든요. 반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해서 하는 거예요. 반해서. 여기서 한 가지 있고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롭다 그러니까 아담 2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담 2 아니에요.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보고 반할 수 있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너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이성을 좋아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야죠. 이성에게 반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반하게 만들어야 되고 반할 수 있도록 자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데이트하러 뭐 첫 번째 만나러 갔대요. 갔더니 글쎄 어떤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 형제님, 벌써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형제님 그러면서 오늘 큐티한 거 나누실래요?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밥맛이지 진짜. 나 그 얘기 듣고 불쌍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불쌍한 여자가 다 있나. 아니, 남자를 만나러 가가지고 큐티를 나누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영화 보러 가자 이래야 되고
어디 재밌는데 불꽃 축제 가자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끌림이 있어야지. 끌림이. attraction.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매력적이 되셔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보고 웃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웃으니까 남자들이 한 번 더 쳐다보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밥도 좀 덜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잔반 철이반이에요. 왜 자꾸 다 먹어서 없애려고 그래요? 좀 그것도 해야 돼.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늘어진 살보다는 좀 근육이 있는 살이 나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하셔야죠. 두근두근 있어요. 두근두근. 내근이 있어야 돼요. 두근두근. 케미스트리,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상형, 리스트로 살지 마십시오. 리스트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반해야 돼요. 반한다는 게 뭐예요? 반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반 미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확 주셔요. 그러면 곧장 결혼합니다. 얼마 안 지나서 결혼해요.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하면서 리스트 찾지 말라고. 나 그 무슨 미친 개같이 그 교회 무슨 쓸만한 형제 없나 그 리스트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때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외롭습니다. 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호르몬의 세례를 부어주신다고. 와. 그리고 막 두근두근해져요. 두근두근해지고 화학적 반응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요 예뻐져요. 예뻐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공손해지고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있고 싶어.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청교도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이 기계가 망가진 사람 되게 많아.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데 맨날 리스트만 나오는 거야. 정신이 똑바로 돼가지고 맨날 무슨 논리를 들고 나와. 무슨 사랑이 논리예요? 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반하는 마음. 그거 없으면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물론 늙으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막판에 늦바람 줄 줄 알아요. 확 부어주시면 또 된다고요. 이것도. 이게 결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리할 줄 알아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징계편 했는데 징계편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 진, 옛날 일진, 옛날 이진, 옛날 사진 이러면서 그 분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훈련해야 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버리지 못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그건 사랑이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예요. 쪼다 부모예요. 쪼다 부모.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지나친 효자 좋은 남편 아니라고. 왜 그런 말을 하죠? 지나친 효자가 뭐예요? 부모에게 매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1순위는 아내거든요. 근데 지나친 효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분리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좋은 남편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반대로 또 친정하고 너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과 너무 친하면 두려움의 공포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전서방 좀 오지. 진짜 진리죠, 진려. 그러니까 벌써 남자들 생각만 해도 진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끼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진 일에 왜 서방이 나와? 그죠? 그건 아니죠.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둘이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예요, 포기. 결혼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1월 달에도 우리 이제 결혼도 되게 많이 하던데. 결혼식은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한 남자 한 여자가 우리 결혼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남자가 아무리 인기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있던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다 그러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인기가 막 절정이었어. 남자가 줄 서고 막 접수증 끊어주고 아이폰 6 사기보다 힘들었어요. 그죠? 막 줄 쫙 서가지고 밤새도록 4일 동안 기다리고. 근데 한 남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했으면 나머진 포기해요. 분리해야죠. 또 연락해라 그러면 안 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싸움 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일단 그 명부 정리해야죠. 싹 지워버리고.
사진 정리해야 되고. 그 왜 필요하냐? 분리거든요. 온전하게 분리. 그 이전까지 자유를 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혼이란 건 뭐예요? 과거하고의 단절이에요. 분리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좋겠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옛날 남자친구라 그러면서 아이 친구야 뭐 친구인데 너 왜 이렇게 뭐 그러냐, 남자가 왜 소심하게 그러냐,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 계속 다른 남자 만난다 그러면 그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 여자가 이상한 거지. 분리가 이루어져요. 분리가. 결혼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어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분리하겠다. 이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떠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건 뭐냐? 한 남자나 한 여자, 한 사람에게서 우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닌다고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보면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사랑은 많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하고 할 때 깊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할 때 깊이 있는 우주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메시지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 있죠.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려고 일하고 개 키우고 개로 채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개판을 만들죠. 이 땅을. 개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이상형이라는 건 뭐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형은 내 기준이에요. 이상형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내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사랑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우셔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반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요. 사용하십시오. 없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르몬의 세례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죠? 케미스트리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만납니다. 그럼 뭐 세상에 사랑보다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반응하면 되는 건데. 네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온전한 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떠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떠나고 다시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런 훈련이 되면은 모든 일에 깔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그 남자 그 여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